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결함과 한계가 꼭 그 사람에게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의 장애에 대해서는 아마 들은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마비였대요. 소아마비. 네. 그런가 하면은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30대 나이에 청력을 잃었지만 악성이라고 부르죠. 음악의 성인. 음악사의 획을 긋는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한테 가는 길을 막고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꼽는다라는 겁니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작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죠. 대단한 그 문학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지진아였다고 그래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뒤처지는 좀 특이한 그런 아이였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금까지는 듣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과학 이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살펴보면 이 결함과 한계가 없었던 게 아니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리고 환경적인 것이든 이렇게 인생의 결함과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포기와 절망의 빌미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자기 개인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자기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이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함과 한계가 인생을 가로막는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함과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다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쓴 글입니까? 바울 사도죠. 일찍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내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이런 구절 때문에 바울이 알았던 것은 안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성을 부인받을 만큼, 거절당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안질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이 아니라 유대 율법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죠. 그 유대 율법자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시가 도대체 뭐였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것을 이해했고 감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막 이걸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깨닫고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그리고 또 환경적인 것이든 뭐 여러 차원의 그런 한계와 결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감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려고 보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같이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었죠.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보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죠. 이 다가온 여인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명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이에요? 여성 생식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과 질환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병세와 그 병을 알아왔던 병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26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의 이런 병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이 병을 앓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년입니다. 12회를 앓았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회를 앓았대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긴 세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받으려고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고자 그동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무던히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됐다.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죠. 당연히 병을 치료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죠. 재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좀 나아야 될 텐데 설상가상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호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중하게 됐다, 악화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딱하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질병이란 것이 어떻게 치명적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과 같죠. 그냥 탁 인간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칩니다. 시간 낭비하게 하고요, 물질도 낭비하게 하고요, 삶의 의욕도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생명을 점점 좀 먹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병이다. 이 여인이 감수해야 했고 또 그가 극복해야 됐던 이 상황은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자신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예외 없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왼쪽 팔이 어느 순간부터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계속 놔뒀더니 놔두면 낫겠지 그랬는데 안 나아요. 한 6개월이 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죠. 맨손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호전이 됐습니다. 집에서 놀려두고 있던 초음파 치료기 한번 됐더니 좋아지더라고요. 참 진작할 걸, 그죠? 네.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사실은 다 나이 들고 그러면은요, 어느 누구도 병원 신세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 부위 늘어나고요, 아픈 기간도 늘어나고요. 그게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 이외에도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레위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에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 자신만 불결한 게 아니에요. 뭣도 불결하다고 그래요?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불결하게 된다. 심지어는
그녀가 접촉하는 물건도 불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은 홀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통보를 해도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정한 상태로 성전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처럼 이 혈루증 환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고통까지 감수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12년을 살았으니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어땠을까요? 아주 지쳐 있었고 아주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많은 병자를 치유한다더라.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녀는 그 소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보행하는 순간에 딱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가만히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짧은 순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서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그 손을 댄 그 행동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대표하고 있다.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 앞에 나아가서 직접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되니까 무리의 그 행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가만히 옷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유출병 환자는 타인에게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갔죠. 혹시 접촉해서 신뢰하게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러면 큰 과오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행동에는 이중적인 그런 그녀의 태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히 정면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만졌습니다. 자기 부정이죠? 나는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자기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행동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면 은혜를 입고자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에라도 접촉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접촉하면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갔던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부류의 신앙인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은 양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상태의 소위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없을 만큼 자기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가기를 꺼려해요. 그런 분들 있죠? 먼 발치에 있으려고 하는 인공위성 신앙.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아요. 또 아주 멀어지지도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처럼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회 오시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마음 정리하고 제 생활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이처럼 모순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 정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리를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정리하고 나온다고요?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이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의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 무리의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건 어떤 행동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의 대열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 합류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고 이렇게 무리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렇게 치유될 기회가 찾아오고 회복될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거를. 반대로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무슨 성경을 읽을 것이며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무슨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교회 출석 안 하면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1, 2년 지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 전에 그렇게 좋았던 믿음 다 어디 갔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훈을 잃은 이런 양들에게 권하고 교회로 이끄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봐요. 가족도 돈도 사회적 교류도 뭐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 기회가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 자신이 믿는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역시 주님 손 아래서 다 질서가 잡힐 수 있다. 이런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시편 13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의 기자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둘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병원에 가면은 오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 진단해가지고 잘못 처방하고 의료사고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더 심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치료, 미신적인 민간요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혈루증 치료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치료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중 하나가 마늘에 포도주를 타서 먹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늘에 포도주를 타서 먹여라. 여러분 고쳐지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주술적인데 환자를 깜짝 놀래키면서 딸꾹질합니까? 깜짝 놀래키게 깜짝 놀래키면서 너는 혈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방법이 있답니다. 고쳐지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치료 방법이 이렇게 미개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치료 방법도 이런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치료법이 아마 강요가 됐겠죠. 예.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은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재산은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고통을 당한 세월이 무려 12년이나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시간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못났나 봐. 예, 불치병인 것 같아. 이제 방법이 없구나. 체념하고 심하면은 또 한강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랜 병마와 싸운 이 여인이 참으로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도 안 낫는 이 병이 예수님 옷가에만 이렇게 손대도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주님께 받는 은혜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던 혈루병이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이 참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녀는 완전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옷을 잡는 순간에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네. 그 혈루 근원부터 즉시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차츰 호전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건드린 그 순간에 즉시 좋아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에라도 접촉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내 인생의 이런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혈루증 여인의 품은 이 믿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이 치유도 완전하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으시고 145편 19절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나를 증거의 도구로 쓰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증거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 5장 30절에 가시면 본문 말씀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여인은 몸으로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간 걸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돌이켜가지고 무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거 몰라서 질문하신 걸까요?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정하겠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다나엘의 경건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뭐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무리들 앞에 나서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뭐 탓하려고 야단치려고 찾은 게 아니었죠? 네. 사실은 이게 본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한 거다. 너희 있는 무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고 내가 얼마나 알았고 막 이걸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옷가에 잠시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 내가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타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또 완전한 걸 주시는 분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자신의 믿음만 세울 뿐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간증 부탁 들어오면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뭐가 있었지? 헤아리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제가 역사 간증을 취재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여자 집사님이 젊었을 때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분은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그리고 한 28살쯤 됐을 때입니다. 스라의 자녀들도 낳았죠. 그런데 위가 너무 아파서 위장병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랍니다. 이건 암 전 단계니까 이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집에 돌봐야 되는 아기들도 너무 어렵고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뭐 수술비나 뭐 병원 입원비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생각은 이거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의사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은 그날 몰래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도망갔대요. 집으로 도망갔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더니 어유 병원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15일 동안을 누워 있는데 15일 동안 뭐 먹은 거 없이 그냥 물만 삼켜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물만 삼켜도. 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오빠가 방문을 했어요, 이 집에. 그래서 오빠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나 교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말했더니 오빠가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어딜 가려고 하냐고. 응? 비포장 도로길 그 덜그덕거리는 데를 수레를 끌고 가도 덜그덕거려가지고 이런 몸으로는 금방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편한테도 내가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그 가다가 죽더라도 상관없으니 나 교회 한번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빠가 업고서 가는데 구이 정도 되는 전주교회 그 구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시나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걸어서 가기에는. 구이쯤에 왔을 때 의식을 잃었대요. 이제 죽었구나.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오빠 마음속에 얘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으니 이대로 죽더라도 교회당 한 바퀴는 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오빠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업고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고 마침 그 안에 기도하고 있던 그런 할머니들이 계셨대요. 그 회당에다가 눕혀놓은 겁니다. 근데 한참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여인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뜰 때 할머니들 대여섯 명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방언으로 열심히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저 할머니들이 미쳤나 봐. 왜 저렇게 기도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좀 미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2층 다락방에 있던 목자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안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찌릿찌릿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나중에 막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가벼워지더래요.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앉고 사모님이 끓여주는 누룽지도 먹고 너무나도 신기했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만 마셔도 계속 토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한 그릇 다 비울 만큼 내가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도받고 나서 일어나 앉고 나서부터 식욕이 땡기고 의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 교회에 출석해서 어느 날 안식일에 성령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치유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안 돌아가시고 잘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목회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결함과 한계와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